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9장 3절부터 시작된 에스라의 회개는 4절에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이들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토록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패역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에스라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심령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죽고 망하는 것이 가장 선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우리가 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에스라가 그 마음속으로 겪었을 그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죄로 인한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전체의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무너졌을 것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였을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셨던 그 첫 번째 사건이 노아의 홍수이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죄의 참담함과 끔찍함이 얼마나 큰 줄 마음으로 공감하며 울며 회개하였더라면 아마 역사는 또 다른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망하며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역사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잘 살게 하거나 평화롭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끔찍한 재난과 참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또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살아갈 소망과 기력조차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이 나라와 민족 정말 돌아보아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 나가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과 민족의 죄를 발견하고 비통해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였다 기록한 의미가 무엇일까? 또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이어지는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하여 또 이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엎드려 우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며 후회하며 죄를 미워하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숨지 않고 그 앞으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끔찍했고 너무나 참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죄를 자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이 죄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다시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신에 대한 고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바로 에스라의 이 무너지는 이 아픔과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에스라가 하는 울며 엎드려 기도하며 자백하는 이 기도는 아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땀이 마치 피방울과 같이 떨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민족의 죄로 인하여 엎드려 울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지는 아픔 때문에 말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의 절대절망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의 운명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죄에 대하여 그렇게 애통해 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과 이 에스라의 마음은 한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많은 백성이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래요. 굉장히 낯선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관심을 이끌고 심지어는 남녀노소 물론하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지금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백성이 통곡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사회나 민족, 국가 또 교회에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며 죄를 아파하고 뉘우치며 우는 이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이 잠들어 있던 많은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진 그 무엇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울 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그 공동체에 무슨 선한 구석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아픈 가슴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그 공동체를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제사에 제밥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최고의 선인 것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민족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시면 죽고 살라시면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우리들과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